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시 한 편을 제가 감히 낭독하고자 합니다. 우리 편집사님 분위기는 안 나겠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 읽어보겠습니다. 귀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에도 돌아갈 곳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었다 혹은 별세했다, 세상을 떠났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소천,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귀천, 하늘로 돌아갔다라는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왜 이런 용어를 쓰는가?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요,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영원히 살 것도 믿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러므로 부활은요, 절대로 판타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음의 땅에 묻히게 돼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내 몸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서 저 하늘로 돌아가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영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죽음만큼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고나 어떤 질병도 두렵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죽음을 동반한 질병은요, 더더욱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요,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떱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약해 보여도 죽음 앞에서 담대한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삼촌께서 몇 년 전 위암 4기 말기로 투병하실 때 제가 병문안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평생을 불교에 심취하셨던 분이세요. 참, 이게 제가 목사인데 이 집안의 제사를 절대로 그래도 없애면 안 된다고 앞장서서 반대하시던 아주 그 불교의 뭐죠? 그럼 뭐 받은 사람이었는데, 불교에서 뭐 있잖아요, 갑자기 보살인가? 뭐 그런 거 아무튼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가니까 이분이 침대에 누워서 위암이니까 배가 복수가 이만큼 찼어요. 제가 갔는데 목사가 왔다고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삼촌께 이야기했으면, 삼촌, 제가 한번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대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데 정말 불심이 그렇게 강했던 분이요, 제가 드린 기도 한 문장에 아멘!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죽음을
정말 눈앞에서 마주해 보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바로 그 죽음을 앞둔 바로 그때에 내가 진짜 정말로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가 알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봤던, 정말 이 땅에서 모든 것들, 모든 즐거움들을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에 어떤 청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후회가 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예요. 그런데 자기가 후회가 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을 잘 믿기 이전에 좀 세상에서 방도 해보고 남들 다 가보는 클럽도 좀 가보고 그랬으면 좋았을 거라는 거예요. 혹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청년에게 그랬습니다. 너는 그랬으면 딱 지옥 갔을 거라고. 그 세상의 즐거움에 푹 빠져서 주님을 외면했을 거라고. 헛된 것을 꼭 경험해서 헛된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온아,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꼭 경험해봐서 헛되구나 그럴 필요 없어? 그래, 주님의 사람으로 평생 살아라. 아멘. 가장 큰 지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내 인생의 시간을 우리가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다리 건너 아는 어떤 분이 엘리트 의사였습니다. 긴 유학을 마치고 이분이 40도 안 되는 나이에 유명한 의과 대학의 교수로 임용이 됐어요. 굉장히 빠르죠. 엘리트입니다. 참 이분이 얼마나 치열하게 그 삶을 살아왔을지가 짐작이 돼요. 그런데 이분이 교수로 임명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집 앞에서요, 차 안에서 아내와 어린 자녀를 두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 이렇게 무력해요. 모래성은 아무리 열심히 쌓아도 파도 한 번이면 다 쓸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공든 탑이 무너지랴. 하나님이 한번 후 부시면 공든 탑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더 이상 열심히 살지 맙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살며 열심히 사라집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뭔가 붕 떠서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맨날 예배하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말씀만 읽고 이런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원재료가 됩니다. 할렐루야. 맨날 기도만 하고 맨날 말씀만 본다고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만 내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내가 알아진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할 때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내가 오늘이라도 당장 곧 죽을 수도 있는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면 시간을 아껴서 살아요. 믿음으로 살면 오늘의 내 삶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후회를 남기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백석대학원 부총장이신 김진섭 교수님을 몇 번 배웠어요.
이분 말씀도 듣고 또 대화도 나눴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70이 훌쩍 넘으셨어요. 그런데 열정이 정말 웬만한 청년 저리 가랍니다.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오늘이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고. 그래서 자기에게 이 주어진 시간을요, 이분은, 우리는 저건 뭐 1시간 단위로 이렇게 끊어 살잖아요. 이분은요 5분 단위로 끊어 산다는 거예요. 5분. 그래서 이분에 전화를 하면, 네, 목사님 지금 저는 7분을 더 대화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진짜입니다. 이단은 세상의 마지막 날이 곧 오니까 집 팔고 재산 팔아서 다 정리하고 천국 갈 준비를 얼른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독교는 그런 삶의 태도를 취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바로 그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일터이든, 그 자리가 가정이든, 그 자리가 교회이든, 어느 자리도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끼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게 되는 그 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9번째로 쫓기며 살 것인가 아니면 부름받아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책인데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모든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어요.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종류는 쫓기는 사람, 다른 한 종류는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쫓겨다니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보다는 결과를 성취함을 통해 만족을 얻는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어떤 성취의 결과가 있어야만 만족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 성취를 표시하는 어떤 상징들에 집착한다. 세 번째, 절제되지 않은 팽창욕에 사로잡혀 있다. 뭔가 더 가져야 되고 더 이뤄야 되는. 네 번째, 온전한 인격에는 별 관심이 없다. 무언가 가지는 데 관심이 있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 대인관계의 기술을 닦는데 신경 쓰지 않는다. 인격에 관심이 없으니까 대인관계 신경 안 쓰는 것이죠. 여섯 번째, 경쟁심이 강하다. 이거 승부욕 강하신 분들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꼭 뭔가를 해도 이겨야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주도 봤습니다. 윷놀이 하는데 꼭 이겨야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쟁심이 강하다. 자, 일곱 번째, 화를 잘 낸다. 여덟 번째, 비정상적으로 바쁘고 쉬는 방법을 모른다. 저 이거 찔렸어요. 좀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쉬어야 될지를 저는 잘 몰라요. 현수 전사님은 다시 낚시 갈 거예요. 마지막 아홉 번째, 영적인 예배를 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자는 이렇게 쫓기는 사람들의 이 생겨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한번 점검해 보세요. 칭찬이 인색한 환경, 그런 가정이나 교육 환경에서 자라났다. 어릴 때부터 칭찬을 많이 못 받은 사람들. 두 번째, 어린 시절 체험했던 심각한 상실감이나 수치감이 있다. 그러니까 어릴 적 상처가 있으신 분들. 세 번째, 쫓기는 것이 아예 그 삶 자체인 각박한 환경에서 자라났다.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했거나 너무 환경적인 압박이 심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쫓기는 삶은요, 사실 내가 원해서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내가 거절할 수 없었던 나의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나의 배우자와의 관계, 그런 어떤 관계와 어떤 삶에서 체험된 상실과 수치가 또 환경적인 각박함이 어느덧 나로 하여금
쫓기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쫓겨다니며 살았는데 이제는 무언가를 쫓아서 부름을 받아서 사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은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2020년 온 교회 가운데 각 지체들 가운데 어마어마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든 맥도날드가 말하는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은 이와 같습니다. 첫째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할렐루야.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과소평가하지도 않아요. 낮아진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지난주 이야기했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청지기임을 알아요. 주인을 바꾸고 나니까 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소유의 대상이 아닌 관리해야 할 대상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굳건한 목적의식을 가져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 삶의 목적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목적지를 이루기 위해 나의 열심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굳은 헌신을 몸소 실천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닌 청지기임을 알기 때문에 흘려보내야 할 것은 흘려보내는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헌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해요.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쁨의 근원 대신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니까 사는 것 자체가 기뻐요.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사니까 그 열매 때문에 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자꾸만 쫓기는 삶을 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십시오. 돈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사람에 쫓겨요. 엄마는 애들에 쫓기고, 밥 시간에 쫓겨요. 희한하죠? 밥 아까 먹었는데 금방 또 밥 먹을 시간 찾아오고, 아빠는 직장 상사에 쫓기고 가장의 책임감에 쫓깁니다. 청년들은 미래의 불안감에 쫓기고, 어른들은 노년의 불안감에 쫓깁니다. 월말이 되면 각종 세금에 쫓기고, 카드빚, 독촉에 쫓겨요. 그런데 잘 보면 우리 에녹이 씨와 같은 어린아이도 쫓기면서 삽니다. 며칠 전 가족과 함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는데 에녹이가 이런 말을 해요. 아빠, 역시 성경을 미리 읽어놓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하네요. 반대로 성경을 미리 읽어놓지 않는 날은 뭘 해도 마음이 편치 않는다는 겁니다. 아, 성경 읽어야 되는, 성경 읽어야 돼, 이 생각에 쫓기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아무 것에도 쫓기지 않고 삽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며 믿으며 살던가, 아니면 정말 생각 없이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전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지면 예수님을 따르며 살게 돼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니까 내가 믿음으로 보는 그분이 리얼이고 레알이란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 살지 않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지면요, 이 세상의 것들을
쫓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쫓기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다? 그건 아직 이 세상과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현실을 제대로 볼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때 많은 청년들이 이 용기를 잃어버려 현실을 외면하고 살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애너기도 지아도 우리 시온이도 아직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직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철이 덜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철들어 살아야 하는가? 아니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는 눈을 그냥 닫고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며 사셔야 됩니다. 현실을 외면하면 안 돼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고 그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창으로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삶으로부터 우리는 비로소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쫓으며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쫓기며 사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쫓으며 산다고 생각하지 쫓기며 산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면 그렇게 쫓기는 꿈을 꾸잖아요. 그거 보셨습니까? 무언가로부터 막 도망치는, 누가 쫓아오는지도 몰라요. 막 도망치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아마 지난주에도 이런 꿈을 꾸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삶이 정말 어렵고 고달팠던 그런 순간에 그런 꿈을 많이 꿨더라고요. 고3 때, 그리고 군생활을 할 때, 또 호주에서 유학할 때 참 이런 꿈을 많이 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잘 안 꿔요. 저는 오늘 그런 꿈들, 그 쫓아온 꿈은 무엇이냐, 해몽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꿈으로부터, 그런 현실로부터 정말 자유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답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믿음의 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구약을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와 그의 종 게하시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이들 둘이 아람 군대의 위협을 받아요. 게하시가 아침에 눈 뜨고 이 밖으로 나와 보니까 이 아람의 수많은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온 마을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게하시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아,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바로 그때 엘리사가 뒤늦게 눈을 비비면서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게하시에게 질문해요. 왜 호들갑이냐? 무슨 일이야? 엘리사요? 아람 군대의 병사의 이 말과 그리고 병거가 이 성읍을 가득 에워쌌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이 났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허허 웃으면서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게하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그리고 게하시를 위해 이렇게 중보기도를 해줘요.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멘. 목회를 하면서 가장 답답할 때가 뭐냐면요, 목사는 보이는데 청년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말과 이 불병거가 분명하게 보이는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청년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엘리사 종 청년 게하시의 믿음의 눈을 여셨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곳의 모든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눈을 정말 열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열어주시면 성령님이 그 믿음의 세계를 조명해 주시면 믿음의 세계가 정말 보이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할렐루야. 에노가 믿음의 눈을 열면 예수님이 네 예배를 받고 계신 거야. 조금 지하 때문에 짜증나도 마음을 다스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야. 에노가 할렐루야. 예, 아멘 했어요. 둘이서 계속 다투고 있어서. 우리가 전에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 모든 권세를 물리치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실제로 보니까 더 이상 쫓기는 삶이 아닌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문에 바울은 본문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의 삶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든 부활에 이르는 것이 삶의 새로운 목적이 되어진 것입니다. 전에는 이 땅에 소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늘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얻어도 다 얻지 못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이루어도 온전히 이루지 못함을 이제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을 바라보며 달려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나 우리는요, 소망 없이 믿을 수 없고 소망 없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의 소망을 이 땅에 두니까 자꾸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까닭은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둬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당장 오늘이라도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음을 믿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사니까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 같으니까. 천국에 가면 오늘 우리가 가진 알량한 자존심, 작은 물질 다 부질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용서해 보시고 이제는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땅에 그것이 내 삶의 목표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목표점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부활의 소망,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목표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쫓겨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부름받아 다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두 가지 적용점, 실천점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뒤에 있는 것, 즉 과거의 일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자, 13절, 14절 우리 주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현수 전사님, 우리 그 아동부 적는 걸로 그 점수를 매기지 말고 예배 태도로 전사님 점수를 매기십시오. 이제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적는데 자꾸 집착하니까 설교를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예, 할렐루야.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이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은 의인이지만 전에는 지독한 죄인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첫사랑의 기억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행하셨던 일들, 나의 크고 작은 기도에 응답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더 많은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은 자꾸만 잊어버려요. 반대로 우리는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자꾸 어떤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는 이런 것들은 다른 것들을 정말 잊어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 자꾸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것들인가? 먼저는 과거의 상처를 잊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잊으시기 바랍니다. 거절하셔야 돼요. 그 상처는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부름을 따라 주님이 부르세요. 아들, 딸, 와! 네! 그러면 그 상처가요, 우리 뒷덜미를 딱 붙잡는 거예요. 가려고 해도 그 상처가 계속 우리의 뒷덜미를 붙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요, 과거의 상처를 잘 잊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제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버지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잊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왜 안 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답은 이건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뭐냐면 그 상처를 잊으면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겁니다. 어떤 상처는 사람이 주기도 하지만 또 어떤 상처는 이건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이건 어디로부터 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처가 있어요. 보통 그런 종류의 상처의 원망은요,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이해가 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또한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아들, 딸, 그때 그 일은 그래서 그랬던 거야. 반드시 설명해 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또 그분은 은혜의 영이십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었던 것들을 사랑케 하고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것들을 용서케 하시는 성령님, 오늘 그 성령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가득 역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상처에서 자유케 돼요. 또 우리는요, 과거의 영광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과거에 잘했던 일들, 그런데 어제의 영광은 내일의 영광을 기대하지 못하게 해요. 내가 그때는 말이야.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나의 어제를 자랑하기보다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비전을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나의 꿈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꿈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가 진짜 자랑할 거예요. 더불어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감각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다른 말로 정죄감이라고 해요. 그러나 절대로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했으면 이제는 정말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통과되고 나면 그 죄가 기억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내 기억에서 그것들을 다 지워지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해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회개에 대한 용서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용서받고 나서 또 정죄감을 가지고 살더라고요. 다시 어떤 죄들이 반복되면 내 기억 안에 있는 그 죄가 아직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또 시편 103편 12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회개한 죄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회개한 자는 하나님도 잊어버리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그 일을 우린 자꾸만 기억하고 그 정죄감에 빠져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정죄감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뒤에 있는 것은 이제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 뒤에 있는 것, 그 지긋지긋한 것들을 이제는 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들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제 우리는 쫓겨다니는 삶에서 부름받아 다니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이제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과거에 붙들려 살아요. 그러니 앞에 있는 것들,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를 보면서 앞을 가요. 뒤를 보면서 그러니 어때요? 자꾸 뒤를 보니까 넘어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앞을 보고 그 부름의 상을 따라서 가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자꾸 뒤를 보고 가니까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흔들거리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 살면서 목회하면서 가장 답답한 것이 이거예요. 지체들과 깊은 대화를 해보면 과거의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소망의 이야기들은 잘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답은 하나예요. 부활의 소망으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좀 부활의 주님 믿는데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과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제는 부활의 소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땅에 소망을 두니까 자꾸 쫓기는 꿈을 꾸고 주님을 따르는 꿈, 부르심의 꿈은 꿈꾸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정말 소망의 이야기로 넘치는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목장 모임에 상처받은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 정말 많이 나누세요. 이런 건 축구 이야기, 게임 이야기, 군대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좋은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들. 그러나 단지 속상한 것만 나누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대화는요, 소망으로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요, 환경에 묻힌 사람들은요, 이게 아멘이 안 나옵니다. 전에요, 참 버림을 많이 받았던 지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항상 어깨를 이루고 살아요. 어느 날 연인이 떠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자매를 제가 앞에다 앉혀놓고 소망의 이야기를 2시간 동안 제가 했습니다. 진짜 2시간 동안. 너는 행복해질 거야. 너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될 거고, 널 닮은 예쁜 딸도 낳게 될 거야. 아들일 수도 있어. 넌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멘을 안 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2시간을 제가 했겠습니까? 2시간 뒤에 아멘 했으니까. 저는 독한 목사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 때까지. 아멘 해라. 입을 꼭 담. 그런데 지금은 행복한 가정을 이뤘어요. 할렐루야. 네, 소망으로 사는 게 이런 겁니다. 소망의 말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뱉은 소망의 말들이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선포가 되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28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것이지만 한편으로 또 무서운 겁니다. 제가 전에 이런 감정을 했습니다. 20대 초반에 친구 셋이서 맥주잔 들고 건배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때. 그런데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딱 셋이 있었어요. 얘들아, 이러다가 우리 셋 다 목사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딱 10년 뒤 정확히 그 세 사람은 셋 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절대로 아무 말이나 우리 막 해서는 안 됩니다. 죽겠다. 그러다 죽어요. 미치겠다. 그러다가 미쳐요. 돌아버리겠다. 그러다가 돌아버립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읽었던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소망의 말들이 소망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릴 적 저희 어머니는 제게 이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아들, 내가 너 때문에 산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삶 가운데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제가 어머니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이 죽지 못해 사시는 어머니를 살게 했어요. 이 시대의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 왜 사니? 무엇 때문에 사니?
죽지 못해 살아요. 그냥 살아요. 그러나 이것은 제가 교회 밖의 아이들에게 했던 질문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던졌던 질문이고 대답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죽지 못해 살아요? 살리기 위해 죽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죽지 못해 삽니까? 아무리 큰 고난이 있어도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삽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오늘을 달려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 표대를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소망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요, 내가 그토록 애쓰고 힘쓰다가 실패한 그 일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고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러므로 목사는 오늘 다시 한번 같은 도전을 합니다. 이제는 성경을 다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다들 번번이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다들 마음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성경 읽어봐라, 내가 기도 하나 봐라,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예, 저를 너무 미워해서 목사님이 시킨 거는 절대로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다들 노력하는 거 압니다. 제가 해야 하는 것도 알고. 그런데 다들 의지가 약하잖아요. 그죠? 제가 팩트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을 하늘에 두지 않고 이 땅에 두니까 그 의지가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일, 기도하는 일, 그것들은 우리의 시선을 저 하늘로 이끕니다. 말씀을 읽어야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할렐루야. 주일 예배 드리면 막 믿음의 세계가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월요일 아침에 눈만 뜨면 다시 닫혀있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에 눈 뜨면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죠. 할렐루야. 닫혀지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면 다 마음에 불이 붙잖아요. 할렐루야. 눈빛이 달라져요.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목사 보면 다 압니다. 저 문을 들어왔을 때 눈빛과 예배를, 설교를 드리고 기도를 했을 때 여러분 눈빛이 달라요.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르다니까요. 믿음의 눈을 이제는 열고 사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축복이에요.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흙에서 왔습니다. 당신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동안 이 땅에서 살다가 저 하늘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소망, 이 소망을 마음에 새기면 더 이상 쫓기는 삶을 우리는 살지 않아요. 옆에 분들 믿음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우리 쫓기면 살지 맙시다. 네. 쫓기면 살지 맙시다. 우리 부름에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에요. 상, 프라이즈. 주님의 상을 마련해요. 상장 뿐만 아니라 상품, 이 상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 상이 뭡니까? 부활. 부활.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 부활이라고? 여러분, 이 예배를 정말 최선을 다해 드리는 사람은, 에너가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리는 사람은 세븐일레븐 10,000원짜리 사주겠습니다. 막 눈이 이렇게 커질 거예요. 오늘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에너가 부활을 선물로 줄게. 지금 막 갑자기 눈을 막 크게 뜨는 척 연기를 했어요. 그래, 부활. 이게 더 큰 상이에요. 할렐루야. 더 큰 상이 아니라 가장 지고한 상, 최고의 상. 우리는 그 부활의 상을 쫓아 달려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살면 이제 우리는 뒤의 것들,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 부름의 상을 향해 자꾸 달려가려고 하면 우리의 뒷덜미를 꽉 잡습니다. 뒷덜미를 잡습니까? 우리의 상처를 움켜잡죠. 이거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아픈 데를 꽉. 그리고 그때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프지? 얘도 갈 거야. 또 정죄해요. 왜요? 우리가 과거의 그 죄의 기억들을 잊지 않으니까. 네가 그럴 자격이 있어? 네가 그런 거 할 자격이 있어? 네가 전도할 자격이 있어? 네가 앞에서 예배팀 이런 거 할 자격이 있어? 네가 리더할 자격이 있어?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뒤에 있는 것은 이제 잊어버려라.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저 십자가에서 네 모든 상처를 이미 다 치유했잖니. 내가 그거 치유하려고 내가 채찍에 맞았잖니. 내 살을 찢겼잖니. 내 모든 물과 피를 흘렸잖니. 주님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상처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 다 자유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면 저렇게 보이는 저 표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들, 딸, 여기야. 오늘 우리가 어그러진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독수리 날개치듯, 독수리 날개치듯 정말 새 힘을 다시 얻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